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해미턴 날씨가 이런 거죠. 네. 다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요즘 모처럼 비가 안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날씨가 좋아서 오늘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아이들이 학교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학교로 이제 들여보내고 등교시킨 다음에 이제 좀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학교 근처에 있는 그 달러샵, 달러샵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좀 들렀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사고 나오는데 그 달러샵 주인분이 한국 분이신 거예요. 한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의도치 않게 그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기는 보다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께서 지금 자신이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제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니까 되게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묵상하시냐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이 묵상했던 내용들을 막 저한테 이제 달러샵에서 계산대 앞에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에 뭐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막 몇 번 나오는데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 막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왠지 그 앞에서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묵상한 것들을 저한테 막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참 듣고 있다가 한 문장이 되게 이제 제 기억에 남게 되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참 하나님이 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에게도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뭐 100%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있던 저에게는 참 그 말이 저에게 좀 와닿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에게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스타일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이 충분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르시죠. 사람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계획의 프로그램들을 돌리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바로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택했던 이 사울, 그리고 그 사울과 함께 이 바나바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 본격적인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한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선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예비하고 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주님의 도구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도구된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도구로 세워지고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준비된 도구는 어떠한 도구일까요? 어떠한 사람일까요? 잘 준비된 도구. 첫째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준비된 도구는 바로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루스로 건너갔다. 아멘.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루기아로 가서 이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이 섬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가게 됐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앞절의 부분을 보면은 이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5명의 이름을 그곳에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 5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늘 기도하며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식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말씀하셨고 바로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명령에 모두가 그대로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그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생각했을 때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대답이 있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이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 또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성령님께서 보내실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담대히 순종하며 떠날 수 있었고, 교회는 담대히 그들을 보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잘 준비된 도구는 분명한 소속감이 있는 도구,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합당한 도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속감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 소속감이 중요할까요? 내 소속에 따라서 나의 목표와 나의 사명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삶의 방향성이 여러분 달라지고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속에 따라서 이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소속의 중요성을 제가 군대에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군대에서. 저는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군생활을 했는데 훈련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행군이라고 해가지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이제 몇십 킬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5시간, 6시간 걸어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너무 발바닥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힘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옆을 보면 편하게 앉아서 차를 타고 쑥 지나가는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훈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훈련을 받고 있어서 저는 5시간씩 걸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빵빵거리면서 옆에서 차 타고 편하게 가방도 안 메고 쑥 지나가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요? 복잡하죠. 아니, 이건 뭐야? 이거 뭐 불공평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막 하고 화도 나고 내 가방 좀 가져가라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나도 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죠. 같은 군인인데 나는 걸어가고 쟤는 차 타고 가고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대와 그 군인의 부대의 소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 부대의 이 목표는 걸어서 A라는 지점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차 타고 쑥 지나갔던 그 부대에 소속된 사람들의 목표는요, A라는 지역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B라는 지점으로 빨리 이동하는 게 목표예요. 그 부대에 소속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나도 그 부대에 소속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럼 차 타고 편하게 갈 텐데. 이 소속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소속이 다르니까 목표가 달라져요. 여러분, 목표가 달라지니까 또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소속의 중요성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속을 두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속을 두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여러분 같을 수 있을까요? 결국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목표가 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속은 그 삶의 방향성, 그 삶의 가치, 그 삶의 목표, 그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생각, 내 가치,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내 소속이 지금 어디인지 여러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잘 준비된 도구는 어떤 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분명한 소속을 두고 있는 삶,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삶,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준비된 자로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처럼 분명한 소속감을 가진 자로 잘 준비되어진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도구는 어떤 도구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잘 준비된 도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이 사울은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거짓 예언자였던 바예수라는 하는 유대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그 섬을 이 총독과 가깝게 지내는, 총독을 섬기는, 곁에서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총독은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총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에는요, 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 총독을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총명하고 여러분 지혜 있는 이 총독 곁에 있는 마술사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에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의 어떤 실력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지혜롭고 총명한 이 총독 옆에서, 그 옆에서 붙어 있는 사이라면 그 마술사가 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런 마술사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출애굽할 때도 애굽의 이 바로 왕 곁에
그 옆에 마술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심판한 이 강물을 피로 변하셨을 때, 그 마술사도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재앙들을 똑같이 흉내내고 따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오늘 총독 곁에 있는 이 마술사 또한 어떤 그러한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의 마술사나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마술사 엘루마나 이 목표는 동일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목표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술사 엘루마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를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방해했을까요? 어떻게 방해했을까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노골적으로 막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에 시시콜콜 계속 반대하고 딴지를 걸지는 못하였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과 이 총독이 만난 이 자리는 바로 이 총독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7절, 이 앞에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누가 주최한 거죠? 바로 이 총독이 주최한 자리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마치 총독이 청하여서 이 손님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적극적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방해하거나 이렇게 딴지를 걸거나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술사 엘루마는 바나바와 사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었던 사울은 바로 이것이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술사 엘루마의 악함을 분별하여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방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를 노려보면서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그를 꾸짖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의 모든 행동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됨을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도구로 여러분 잘 준비된 사람은 이와 같은 영적인 민감함과 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여러분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그에게 창을 던지고 그를 잡으려고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다니는 중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동굴에 숨었을 때 이 사울이 뒤를 보려고 동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숨어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날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죽일 것을 부추겼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만의 영적인 분별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죠. 다윗은 영적인 분별력은 갖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삶은 늘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는 삶과 같습니다.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영적인 그 대적과 대치하는 상황에 언제든지 놓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다윗과 같은 유혹,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놓이기 쉬운 것도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걸림돌이고 장애물이고 제거해야 되는지 이런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민감함과 이 분별력을 갖춘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도구는 어떠한 도구일까요? 셋째로, 잘 준비된 도구는 사용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용자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아멘.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에게 사울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선포를 그 앞에 면전에 당당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보내시고 자신을 도구로 삼으신 그 하나님, 성령 함께 하시는 성령님,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된 도구는 이처럼 자신을 사용하시는 사용자,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처녀가 임신하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처녀가 임신하면 아주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대뜸 너 임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에게 임신할 거라는 말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너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처지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위기지 않습니까?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쓰시겠다, 나의 몸을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고백은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 아닐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사용하시는 사용자,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구된 삶을 인정한다면 더욱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굳센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